안녕하세요. 12-19 베드로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1절에 보시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모든 성도님들도 그 당시에 참 박해를 받으면서 이 믿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3절에 보시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요.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보시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이 모습.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도 지금은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세 명의 그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16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예언, 이미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으로 풀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결국 우리가 장막,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가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보면은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것은 영지주의 영향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2절에 보시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적으로 교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란한 제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사실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벌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렇게 마음껏 즐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체의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게 또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4절에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쌍을 멸망하기로 하고요. 그곳 가운데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여 있어요. 이 롯은 8절에 보시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롯한테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뭐 시험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사는데 주변에서 유혹하는 것이 시험인 거죠. 그때 9절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또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멋대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9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지키시는 게 뭡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음란한 것을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살아가는 모습과 돈 때문에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상식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또한 말 그대로 불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니, 이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즐기고 당연한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모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방을 하고 결국 멸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고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인을 유혹하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요.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인들을 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거는 유다서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은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22절에 보시면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음.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어요. 알아서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루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3절에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아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도 똑같다.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라고 말하니까요. 8절에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때가 오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잘못 해석하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쓰려고 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르는 그대로 덮어두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 주죠. 이런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마음껏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